2019년 5월 에베레스트산 정상에서 기념사진을 찍기 위해 기다리면서 만들어진 줄이 무려 300m나 되어서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문제는 정상 바로 아래에서 이 기념사진을 찍기 위해서 몇 시간씩 지체하며 기다리다가 탈진과 고산병으로 일주일 동안 10명의 사람들이 죽어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기념사진을 찍기 위해 엘베스로 가는 초보 산악인들 가운데 매년 평균 10명 내외의 사람들이 이렇게 죽어간다고 합니다. 적지 않은 산악인들이 약 8만 불의 돈을 내고 죽음의 위협까지 감수하면서 이 에베레스트 산에 오른 이유는 정상에서 찍은 사진을 자랑하고 싶어서입니다. 단순히 자랑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너무 무모한 일이 아닐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계속해서 이 산 정상에 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을 정보화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가장 알고 싶어하는 정보는 바로 사람들의 칭찬이라고 합니다. 누가 나에 대해서 칭찬하지는 않나, 자신의 능력이나 장점, 재능을 확인하고 관심받고 자랑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자기 과시의 시대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과시하고 싶은 마음에는 위험이 따른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사방에 있는 적들을 다 꺾은 다윗이 갑자기 자신에게 얼마만한 군사가 있는지 알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군사 수를 조사해 보라고 요압 장군에게 명령을 내리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일에 대해서 대단히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7년간의 기근과 또 다시 3달 동안 도망다니는 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3일 동안 이스라엘의 온욕이 임하는 이 3가지 벌칙 중에 하나를 다윗이 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토록 노여워하셨을까요? 다윗의 인구조사는 도대체 어떤 죄가 되기에 그토록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것입니까? 나중에 다윗도 자신이 한 이 행동에 대해서 심히 미련한 일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심히 미련했다고 하는 말입니까? 바로 자기 자랑이었습니다. 자기에 대한 인간적인 자랑이나 세상적인 자랑은 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무시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다윗을 가장 가까이서 모셨던 요압 장군이 이 지시를 받고 단번에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역대상 21장 6절을 보게 되면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겼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군사력을 목적으로 인구 조사를 명한 다윗을 이 요압은 좋지 않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평소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던 다윗답지 않게 다윗이 자신의 힘을 자랑하고 과시하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이 요압은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이 자신이 모시고 있는 다윗에게나 또 국가적으로도 위기라고 느낀 요압은 이렇게 말하죠. 이 백성은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인구수가 몇 명인지 알아서 뭐 하겠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다고 한다면 100배로 만들 수도 있지 않느냐고 이렇게 묻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막무가내였습니다. 결국 단에서부터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인구조사를 하게 되니 군사로 동원될 수 있는 사람의 숫자가 130만 명이나 되는 대군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었고 3일 동안
단에서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7만 명이 죽는 일이 벌어진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중간에 이 일을 거두시지 아니하였다고 한다면 예루살렘 전체가 멸망당할 뻔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특히 조심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자기 자랑을 하는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재산을 자랑하고 또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기도 합니다. 또 유명한 사람과의 친분을 자랑하기도 하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성도들은 하나님이 가장 자랑스럽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가장 자랑스러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자랑스러워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서서 13장 4절은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자기를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자랑할 만한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영광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돌려지지 않을 것은 하나도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요즘 세계적으로 농작물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 원인 중에 하나가 가뭄이라고 말합니다. 과학이 아무리 발전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아니하면 인간은 무기력한 존재일 뿐입니다. 사업 잘 되는 것 귀하고 자랑할 만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뒷받침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사업이 잘 될 수 있었을까요? 머리가 좋다고 하지만 우리들의 두뇌는 우리 자신이 만든 것입니까? 건강 역시 스스로의 노력만으로 만들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가정은 누가 준 것입니까? 자수성가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정말 혼자의 힘으로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반드시 누군가의 도움이 있었고 알고 보면 하나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예레미야는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 용명을 자랑하지 말고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충고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할 이 복된 일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챕니다. 이런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은 마음이 교만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구수를 세는 것을 원치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인구 조사를 하는 다윗은 꽤 흥분되고 신이 났습니다. 그래서 1절을 보니까 다윗이 격동했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군사력과 경제력과 통치력을 만천하에 드러내고 싶어 했고 나아가서 자신의 치적을 드러내고 싶은 욕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이 자기의 욕망에 빠지게 되면 판단력을 잃게 되어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게 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됩니다. 지금 인구수를 세는 이 다윗의 마음에는 군사력만 뒷받침된다고 한다면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전쟁을 치를 수 있고 자기 힘으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교만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통치하겠다라고 하는 불신앙에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역사학자들은 어느 한 사람과 나라가 망할 때는 반드시 교만해진다고 말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바벨론 왕이 보낸 그 사신들의 방문을 받게 되었을 때에 그들에게 무기고와 보물 창고를 보여줍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이 얼마나 큰 왕인지 자랑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고 결국 바벨론에게 그 나라를 빼앗기고 말게 됩니다. 교만은 우리가 얼마나 쉽게 빠지는 함정인지 모릅니다. 자기를 자랑하고 싶은 충동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죠. 그런데 이 교만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사탄의 굉장한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자랑하는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믿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어리석은 자라고 부른 부자가 나오죠. 그는 큰 농장을 가지고 있었고 게다가 큰 풍년을 맞이해서 고든 곡식을 쌓을 곳이 모자랄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는 얼마나 기분이 좋았던지 내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부자는 나라고 하는 표현을 6번이나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부자는 나의 창고, 나의 곡식, 내 영혼 이런 표현을 쓰죠. 전부 다 자기의 것인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 조금도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부자에게 말씀하시죠.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영국의 문학가 셰익스피어는 인생은 무대에서 잠시 거들먹거리다가 퇴장하는 시시한 배우다라고 말했습니다. 조그마한 것을 가지고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거들먹거리다가 죽음으로 인해 무대에서 사라지는 것이 인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시편 14편 1절은 말하죠.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망하는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그 다음에 인생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가 맨 처음에 해야 될 고백이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은 맨 처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을 때에 우리가 드리는 기도 역시 응답되어지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나가고 예배는 드리는데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생활 속에서는 하나님 없는 무신론적인 삶을 살아가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자랑하고 싶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자랑하십시오. 고린도후서 10장 17절 1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공고합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함을 인정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에 꿈을 꾼 바로왕이 그 꿈의 내용을 알 길이 없어서 고민하게 됩니다. 그때 바로왕은 요셉이 꿈을 잘 푼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게 되었고 요셉을 불러 자신이 꾼 꿈의 이야기를 들려주죠. 요셉은 그 꿈을 잘 해몽해서 들려준 다음에 이 꿈을 푼 것은 내가 아니라 자신이 아니라 자기 안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그러자 이 바로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겠는가라고 말하면서 이방인 요셉을 애굽의 국무총리로 채용합니다. 하나님을 자랑한 요셉은 제수의 몸에서 하루아침에 애굽의 제2인자인 존귀한 자가 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요셉처럼 겸손히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지만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자기를 자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40대 한 주부가 1500 스피트가 되는
콘도를 사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좋아서 요거 동창생에게 전화를 걸어 자랑했습니다. 그러자 그 동창생은 어머 너 그러니 참 좋겠다. 그런데 나 내달에 정원이 넓게 딸린 베드룸이 4개인 하우스로 이사 간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인간 자랑의 실상입니다. 행복의 조건이 곧 불행의 조건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자신이 가진 세상적인 규모를 자랑하면 곧 그것 때문에 자잘하고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자랑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자기가 잘난 것을 보고 즐거워하는 사람은 자기의 부족한 것을 보게 되면 반드시 비참해집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는 언제나 자신보다 잘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걷는 사람 위에 뛰는 사람이 있고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이 잘났을 때보다는 약하고 못났다고 여길 때가 더 많이 있는 법입니다. 폴린이라는 학자는 비둘기들은 자랑삼아 높이 날다가 너무 높이 오른 나머지 매의 먹이가 되고 만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을 보게 되면 시돈과 두로 지방을 방문한 헤롯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가 그 지방 사람들에게 연설을 하게 되었는데 그의 목소리를 들은 사람들이 이것은 하나님의 목소리, 신의 목소리라고 칭찬하죠. 그러자 그는 하나님께 그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자기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그 결과 그는 곧 작은 벌레에 죽을 수밖에 없는 보잘것없는 존재가 자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게 되죠. 성도 여러분, 인간적인 자랑 그것도 어리석은 것이고 또 낙심하는 것도 역시 어리석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자랑도 낙심도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소년 다윗이 구적 장신인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그가 세상적으로 내세울 만한 것이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적의 장수인 골리앗은 자신의 무기와 싸움의 기술, 자신의 힘을 자랑하였지만 다윗은 인간적으로 자랑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선언하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성도는 바로 이 믿음입니다. 다윗의 승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능력에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쩌다가 내 인생이 이렇게 되었을까? 라고 자신의 인생을 부정하고 싶지 싶은 마음이 드시는지요.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을 미리 그렇게 결론 짓지는 마십시오. 자신의 삶이 실패라고 미리 벌써 단정 지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직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판단과 길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요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돈 빌려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돈 빌리러 오는 사람을 반드시 30분씩이나 기다리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조하고 안절부절 못하고 불평하는 자에겐 돈을 빌려주지 않고 침착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어서 지금까지 실패해 본 적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스스로 낙심하니까 스스로 무너지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자신의 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좌절감을 느끼고 계신지요? 지금보다 10배나 더 약해도 상관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승리는 우리에게 달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달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자신의 부족함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나타내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음을 믿고 감사해야 할 줄 압니다. 오늘의 기독교를 만든 사람은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 바울이 기독교에 미친 영향력은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할지니라. 사도 바울이 자랑할 거리가 없어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다. 그리고 또 사도행전 22장 3절에서 바울은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육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 있는 자였다고 말합니다. 이런 출생이나 가문이나 학문이나 권력들은 당시 사람들이 갖고 싶었지만 아무나 가질 수 없는 대단한 자랑거리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약함만을 자랑한다라고 말합니다. 바울도 부끄러운 과거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교회를 핍박하고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그 대표적인 증인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고린도 전서 15장 10절에서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죠. 또 그는 육체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질병이 너무 힘들었던 그는 이것을 그 육체의 가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이것을 제거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3번씩이나 기도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5절에서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을 위해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위해서 약한 것만을 자랑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신의 약함만을 자랑하였던 이유를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죠. 자신의 약함을 통해서 오히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었고 나타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자랑의 결론은 뭡니까? 십자가였습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는 그렇게 고백하죠.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자랑이 되는 사람은 어느 자리에 있던 절망하고 낙담하는 삶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자족하는 삶을 반드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의사인데 어느 환자가 의사인 당신의 말을 듣고 자기의 판단에 따라서 어떤 지시는 듣기도 하고 어떤 지시는 버린다고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사람은 고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정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이죠. 조금이라도 자기를 자랑하거나 의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동시에 자신을 바라보고 좌절하거나 낙심하는 것 역시 어리석은 일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크 트웨인의 미시시피 강의 추억이라고 하는 소설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어느 부자가 미시시피 강에 중기기관으로 움직이는 배를 만들게 했습니다. 돈을 많이 들여서 아주 훌륭한 배를 만들었습니다. 특히 백고동 소리에 신경을 써서 배가 고동을 울 때마다 수마일 밖에 있는 사람들도 몰려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백고동이 울릴 때마다 배는 전혀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선장이 기관장에게 그 이유를 묻자 그는 이렇게 대답하죠. 백고동이 울릴 때마다 배의 모든 에너지가 기적을 울리는 데 쓰여지기 때문입니다. 기적을 울릴 때마다 백고동 소리가 울릴 때마다 석탄을 넣어야만 했던 것이죠. 결국 이 배는 배의 기능보다는 거칠에 신경을 쓴 나머지 온전한 배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그래서 주님만을 자랑하고 주께서 주신 은혜를 자랑하고 주께서 하신 모든 일들을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만을 자랑할 수밖에 없도록 날마다 귀한 은혜를 더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제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는 칭찬을 듣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기쁨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만을 드러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하는 일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로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만을 자랑할 수 있도록 귀하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 귀한 몸을 십자가에 들이심으로 영원한 우리의 자랑이 되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들의 구원을 위해 독생자를 희생제물로 드리심으로 언제나 우리의 영광이 되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자신을 보며 자랑하거나 낙담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자랑하는 믿음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우리 안에 교통하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우신 은총이 오직 주님만을 자랑하고 또한 주님의 자랑이 되기를 원하는 거룩한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드리는 기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